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중간에 없음이 있는데 그것은 띄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가끔 이 주일 설교한 것을 다시 제가 영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영상을 다시 봤는데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야,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지? 였어요. 이게 말을 천천히 하면 분위기도 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듣기 어려우실 텐데 야, 이거 너무 천천히 하네, 잘못했네 라는 생각을 이번 주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의 템포를 빨리 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지 저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때요, 저 상대방을 보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진 성향이나 가치관이 반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가진 입장과 상대방이 가진 입장이 서로 정반대에 있으면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거북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그냥 둘러보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튿날 성전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그때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해 준 그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일갈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그 즉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불의를 저 예수라는 자가 적나라하게 다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와 그리고 저 예수가 말하는 의로움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지요? 저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잎사귀만 무성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가셨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20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아침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또 성전에 가려는 도중에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세상에 하루 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바로 보고를 해요.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아주 생생하게 있던 그러한 살아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뿌리로부터 다 바싹 말라 죽은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냐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그래? 원래 그거 그렇게 됐을 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던가 뭐 예상된 일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저주를 해서 그 저주대로 이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도저히 어떤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다음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했던 생각은 어떠한 생각에서냐면요. 신기한 거예요. 잎사귀가 그렇게 생생했는데 하루 만에 죽은 이것이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도 이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 없이 다 행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곧바로 예를 들어서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왔는데요. 그런데 어떤 성경의 내용은 읽어도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저의 마음이 막 어려워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은 이 23절의 말씀도 저에게는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떤 뜻입니까? 나 지금 진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가 2번 붙어 있으면 그건 더 진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포인트가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게 말이 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기적은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추가가 되죠? 뭐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래요.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럼 나는 그런 일을 못하는데, 그럼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도 못하다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다가 현재의 삶에서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어떻게든 이 말씀을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벌써 나의 생각에서부터 상식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나의 믿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상식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의 가능성을 1%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상식으로서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래서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일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내재된 상식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하고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예를 드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문자적으로 내가 정말로 이걸 경험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믿음아 일어나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때가 기다리길 원하면서 막 계속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3절의 말씀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그러므로 접속사 어떤 때 쓰이는 말입니까? 결론 낼 때 쓰이는 말이죠. 이 24절의 말씀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 로또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기를 구하는 나에게 왜 내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요, 삶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고난의 상황이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여러분, 이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거나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기도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모두 들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기도가 바로 24절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마가복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다시 적용하자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거듭난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나의 유일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오직 누구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소망과 희망의 뜻을 담아서 기도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의 수준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장난감 갖고 싶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와 같은 기도는 내가 갖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어서 드리는 기도이죠. 그런데 나의 욕망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드릴 수 있는 기도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길 원하는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에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적용을 해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버전으로 보면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을 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우리에게 힘든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역 성경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6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원본이었고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학자들로 연구할 때 이 사본이 별로 신뢰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없음 처리를 해서 그 문구를 빼어버립니다. 그래도 그 26절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사본을 보면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확 올라오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내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쌍방과실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내게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완전히 억압했던 그 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와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면 그나마 용서하는 선택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여러 부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기도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7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베드로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제를 깔고 있죠?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라고 말해요. 당시의 문화에서 3번만 용서해 주면 완전히 대인배입니다. 3번까지만 용서하라, 4번째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을 말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3번까지는 아니고 나는 더 높여서 완전 수인 7로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90번까지 용서하시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누가 너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거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말씀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요. 사과를 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기가 쉬울 수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 이 어려운 말씀도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은 누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까라면 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생활 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까라면 까 무슨 말이죠? 군대는 오직 절대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입니다. 명령 불복종, 전시에서는 사형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왕이신, 우리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인데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인데 그래도 저희가 좀 의논도 좀 하고 다수결 투표도 해서 이 의견에 순종할지 안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역시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지요. 죽어도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성도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과 5, 6, 7장 산상수훈의 말씀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요.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뺨을 맞고 그냥 이쪽 뺨도 때리고 돌려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왕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용서가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을 때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좀 따져볼게요. 하나님 좀 생각해볼게요. 감히 왕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하죠. 정말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용서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소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되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왕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이미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죠.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물건 나누는 자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날 성전은 굉장히 조용했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져요. 여러분 한번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잘 챙기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그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없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맞지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자가 다음 날 또 이 성전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나 안 하나 감시하면서 막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뭡니까? 아주 그냥 보기가 싫은 거죠. 그냥 아주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은데 어쩔 수는 없고 열이 받는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와서 말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대제사장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와 같은 역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이 입이 막혔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때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무엇이었냐면요, 우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알아요.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세리들, 로마의 군병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지요. 이 대제사장들도 이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역시 세리나 유대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로마 군병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을까요? 여기서는 상상의 영역이에요.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대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서 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자존심이죠. 내가 거룩한 대제사장인데 저 약체 털옷을 입고 있는 따위한테 가서 머리 숙이면서 세례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당시 세례 요한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아주 매서운 비판의 말씀을 했거든요. 회개하라고, 이 죄 짓는 자들아 회개하라고. 역시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비판을 하니까 그와 같은 비판을 듣고 마음이 아주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가진 포지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만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요 라고 대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러면 왜 너희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이 대제사장들이 이 요한의 권위는 사람들로부터요 라고 말하면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받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였는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대제사장들이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대상들이 맞소? 하는 백성들의 반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답 못하고 저것도 대답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도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인데요. 이것은 불의함은 의로움을 이길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의로움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왜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거침이 없으세요. 사실만을 말하고 진실함을 말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움을 가지시고 진실한 말을 늘 행하셨어요. 그러나 거짓된 것을 품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진실 앞에서 거짓은 쩔쩔맬 수밖에 없죠. 의로움 앞에서 불의함은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의로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과 의로움은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진실함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진실함이 승리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나요?
의로운 자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거짓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서게 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나요? 아니죠. 잘 아실 겁니다.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받고요, 버림을 당하고요, 받아도 되지 않을 고난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진실함과 의로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진실함과 의로움이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거짓을 품고 불의함을 품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지요? 이 거짓되고 불의한 대제사장들은 그 거짓과 불의의 힘을 사용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진실함과 의로움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거짓과 불의함이 승리한 거예요. 진실함과 의로움이 패배한 거예요. 거짓과 불의함이 진실과 의로움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험하셨던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도 여전히 어둡고 거짓되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성도는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진실함을 추구하면 망하게 돼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너만 유별을 떠느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계속해서 의로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진실함을 선택하시고 의로움을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나아가고 나아가셨는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십자가. 비참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을 취득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의로움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비참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진실해야 하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선택하여서 걸어가야 합니다. 타협하면 끝입니다. 타협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음과 타협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안에 정말 믿음과 타협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재산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갖다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조그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덥석 물어서 믿음에서 떠나가 버릴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는 듯이 아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러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한번 타협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끝까지 진실함을 선택하지 않고 의로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면 끝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밟힙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죠.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거짓과 불의가 진실과 의로움을 마치 질밟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모두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의함과 거짓과 타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처럼 진실합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열매이지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성실함과 그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어도 삶 가운데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열매들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선함, 의로움, 진실함.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는 반대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불의함이 의를 질밟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진실함이 승리하고 의로움이 승리하는 그때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도 선한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선한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종류의 거짓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왕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생명 걸고 순종합니다. 아멘이시죠? 생명 걸고 순종해요. 왕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순종해요. 몸부림치며 순종해요. 그와 같은 한 주간을 꼭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율법적으로 말씀 읽으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마다 청년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한 주간도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